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왕관의 보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62장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세상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임하기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느니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이사야서 62장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 62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또 주의 손에 있는 영광의 왕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귀중한 왕관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언제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완전히 재림하실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2장은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그들이 구원되는 모습을 지금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것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간에 바로 우리 교회들 지금 신약 시대에 지금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 교회들 바로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보상을 받을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간략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62, 63, 계속 6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부른 찬양 속에서 이 아까 부른 찬양 뭐였죠? 360장. 이제 360장에 보면 이제 이 당시 지금 오늘 말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나팔 소리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면류관을 받고 정말 이 모든 싸움을 마치고 이 면류관을 받는데 그때 어디에서 받는다 그렇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이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이 성도들이 왕관을 받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고 기쁨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경에서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교회들이 전부 다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받고 공중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의 대관식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맨날 면류관 받으리 그 찬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면류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왕관을 줄까요? 왜 관을 씌워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평생을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이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보상 받으려고 믿는 거야? 무슨 보상 받으려고 예수 믿어?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 믿음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지금 오늘은 왕관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보상해 주겠다. 특별히 무엇으로? 왕관으로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돌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어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상받을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운동선수가 생각해 보세요. 이 운동선수가 내가 1등으로 들어와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1등 할 수 있지만 다음번에 노력을 하겠어요? 노력을 안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1등하고 보상이 뭔가 있으면 다음에도 또 1등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보상이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에 맞게 이 운동 경기와 같이 반드시 너희가 노력한 것, 나를 위해 고통당하고 나를 위해 시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참을 수 없는 것들을 참고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겨내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소망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해서요,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우리가 보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광을 받을 때 그냥 영으로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돼서 공중에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기 제가 그림을 좀 놨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면류관 그러잖아요. 오늘 찬양에도 이제 옛날 그 개혁 성경에 있는 것처럼 면류관 얘기했는데,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면류관입니다. 자, 어떤 게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면류관이라는 말이 나왔냐면 이거는 누가 쓰는 거예요, 옛날에? 옥황상제, 염라대왕,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사고 속에 이 영적인 존재들이 쓰는, 그 왕들이 쓰는 관이 면류관. 그러니까 왜 면류관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면류관입니다. 면으로 되어 있고 이런 구슬이 달려 있다 해서 면류관이에요. 네, 우리는 면류관 이러는 줄 아는데 면류관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는 이러한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뭐를 말씀하냐면 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보석이 되어 있는 왕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자, 옥황상제 쓰는 면류관을 쓰고 싶으세요? 이 오른쪽에 있는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싶으세요? 지금 이게요, 네, 금 좋아하시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유대인 박물관에 있는,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이 토라의 왕관이라고 하는 왕관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각종 이 화려한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런 면류관, 이 옥황상제나 염라대왕이 쓰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면류관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왕의 대관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왕관, 이 금관을 쓰러 딱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보상이라는 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 보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지금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 제가 아까 우리 성도의 부활이 왜 소중한 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요, 바로 같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서로 교제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지만 않고 심판하고 했던 것들,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너희들을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러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보면,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이건 제가 따로 말씀 준비 안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떤 분은 이거 보고 무슨 사리를 생각하시더라고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몸 안에 내가 어떤 것으로 나의 믿음을 쌓아 올렸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3장으로 가면 3장에 3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3절에 가보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할까, 우리가 어떤 것을 심판받을까를 볼 수 있는데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몸속에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 쌓는 겁니다. 그 대신 여러분, 세상의 금과 은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 이런 쾌락들, 세상의 쾌락들, 이러한 것들만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거는 어때요? 짚이나 나무나 이런 거 불태워버리면 다 없어질 거를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요, 여러분,
이런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세상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흔들고 나이트클럽 가고 이러한 것들에 시간과 모든 걸 다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집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푸라기로 집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싹 타고 지나갔는데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걸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남아있으면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는 겁니까? 왕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관에 금이나 은이나, 이 왕관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석을 박잖아요. 그렇죠? 보석을 박아서 왕의 위엄, 이 왕관을 쓴 사람의 그 권위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타버리고 보상이 없는 사람은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러분, 보상도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오른쪽에서 이제 지금 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깨달아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죽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보상을 주시지만 결국은 보상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안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서 완주를 해야 돼요. 1등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주하고 끝낸 사람에게 반드시 그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을 이 부지런히 찾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같이 살고 있지만,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하나님의 보상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렇죠? 이 어린아이 하나가 그 위대한 침례자 요한보다 더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믿음, 의심 없고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제 목사지만 제가 잘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 그 어린아이 하나보다 못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에게, 작은 자에게 무엇 하나 선한 것이 하게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우리 그 뒷장으로 가시면 이제 이 성도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 이후에 받을 보상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보상이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왕의 대관식이에요. 자, 이 옛날에는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신랑들, 그렇죠? 결혼하는 신랑들이 관을 썼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사무엘하 1장 10절이나 12장 30절에 가면 왕의 관에 대해서, 왕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쓰는 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가서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신랑, 지금 이 신랑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는요, 이 신랑이 상징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 교회가 받을, 신랑이 받을 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관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관을, 믿음의 그러한 보상을 받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좀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장인데요. 자, 26장 전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의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왕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왕관만 딱 쓰면 되겠어요?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왕관을 주시지 않았지만 지금 왕의 이 대관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의로 겉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아마포가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옷감이 됐더라고요. 린넨이라고 하는데 이 아마 씨로만, 아마 줄기로만 아주 고급 소재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급 소재의 것인데 희고 고운 아마포, 그러니까 완전히 순결한 상태의 그러한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왕의 대관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불타버리지 않는 보상이 있는 자들만이 왕의 이 관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보상의 심판 표가 있는데요. 한번 거기에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으로 들어 올림받아서 거기서 보상의 심판을 받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과 각종 보석으로 우리의 믿음을 쌓은 것은 남게 되는 거고,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만든 우리의 세상 것, 다 썩어질 것들과 없어질 것들을 위해 투자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왕관을 받을 왕의 대관식입니다. 자, 우리 한번 1번을 볼까요? 자, 1번은 의의 관입니다. 여러분, 의의 관. 이 의의 관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관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내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시는 분 계세요? 매일 밤마다, 제가 옛날에 아는 어떤 분은 매일 밤마다 주님 내일 와주십시오. 너무나 세상 사는 게 괴로운데 신세한탄으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시면 기쁜 날이에요. 주님이 내일 오시는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의의 관이 기다리고 있어요. 의의 왕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의 관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의의 관이 없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보상이 다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성도의 생활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의 관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썩지 않을 관입니다. 썩지 않을 관은 바로 승리자들이 쓰는 관입니다. 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 짓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죄 짓는데 능통해요. 네. 제가 알기로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속에 저도 마찬가지고 죄 짓는데 능통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죠?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하는데 아주 능통합니다.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데도 아주 능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고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뱉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꾸미지 않고 악의를 가지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바로 썩지 않을 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살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사람들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썩지 않을 관을 내가 얻고자 절제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거고요. 맨날 말로만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말로만 내가 뭐 담배를 안 피우고 싶어요. 술을 안 먹고 싶어요. 말로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걸 통해서 내가 이걸 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습니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길로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넣을 수 있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을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 받고 싶으세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 관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관이에요. 의의 관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썩지 않을 관은 바로 실천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영광의 관입니다. 자, 이 영광의 관은 이 목사들에게 주시는 관이에요. 목사. 자,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관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가 나는 장로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약 성경의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데 여러분 어떤 목사가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진해서 하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이 하나님의 상속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 성도들을 이 종교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러한 말씀의 권력,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이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거 있죠. 이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양떼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목사에게 바로 이 목자장, 자 여러분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들은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가면 목양장, 목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목사들에게 영광의 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바로 이 감독의 직무, 목사의 직무를 사모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이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자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희의 관이 있습니다. 이 환희의 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냐면 전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이 환희의 관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우리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환희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명령이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고 소명이 없는 사람은 금방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는데 42.195km가 끝나면 거기서 결승전에 들어가고 그곳에 너를 위한 물이 기다리고 있고 너를 위한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명이 있고 그것을 내가 끝까지 견디고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으면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없이 그냥 내가 달리고 싶으면 달리고 달리기 싫으면 안 달리고 사명과 소명이 없으면 여러분 힘들면 안 달리게 돼요. 그런데 사명과 소명이 있으면 힘들어도 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왜 가슴에 태극마크 다는 줄 아세요? 이거 안 달아도 한국 선수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달아도 한국 선수인 거 알아요. 그런데 경기장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이게 제가 직접 체험해 본 걸 알아요. 여러분. 경기장에 딱 들어가서 내 옷에 붙어있는 태극마크를 딱 보는 순간 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목숨을 바쳐야겠구나 생각이 딱 들어요. 레슬링 경기가 뭐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거 이겨야겠구나 하는 사명감이 확 와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때 막 이렇게 애국가 부르면 우리가 뛰는 거 아닌데 괜히 우리가 뭉클해지면서 아, 이놈들 이겨야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거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너희가 지치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끝까지 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딱 붙들고 갈 때는 힘들어도 가게 됩니다. 내가 뛸 수 없고 다리가 절름발이라도 절뚝거리면서라도 뛰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명감을 주고 끝까지 달리라고 하는 이유, 그 특별히 어떤 거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전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거의 마지막 결정체예요. 옆에서 죽어가는 혼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주님께로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삶 속에서 여러분 균형 있게 그걸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무슨 왕관을 주신다고요? 환희의 관을 주시는 겁니다. 환희. 여러분 환희가 무슨 뜻이에요? 환희, 기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기쁜 게 환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기쁨의 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순교자들이 받는 관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생명의 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이 생명의 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당할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죽기까지 신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죽기까지 신실하게 한 사람들, 순교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드리는 삶을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관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명의 관 받고 싶으시죠? 아멘이 없네요. 생명의 관 받고 싶으시죠?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생명의 관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제덕 형제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실망이네요, 진짜. 죽을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들인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한 의의 관, 썩지 않을 관, 영광의 관, 환희의 관, 그리고 생명의 관, 이 모든 관들을 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금 예수님은 구원받은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 5가지의 관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다 받겠다고 내가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아다니면 이 중에 우리가 여러분 몇 가지라도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분 내 믿음의 집을 건초더미나 다 썩어질 것들로, 그렇죠? 이만큼은 노래방으로 세우고, 이만큼은 나이트클럽으로 세우고, 이만큼은 술로 채우고, 여러분 이런 게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돈으로 그 안에 아무리 채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싸질머지고 갈 사람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재산이나 여러분 집이나 모든 돈을 다 싸질머지고 저승으로 가실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전부 다 썩을 것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은, 믿음으로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하나님께 보상받을 만한 시간들이에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 사랑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 보상받을 시간이에요. 작은 것 하나도, 이 작은 어린애 하나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에, 나보다 연약하고 나보다 무식하고 어떤 나보다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보상이 남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건질 수가 있어요. 사명이 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상을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2장을 봤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까? 아닙니까? 복된 시간이에요. 그때가 돼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진짜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의의 관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관들을 받기를, 이 보상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인생의 이 길들을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